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타락한 사람들에게 특징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한 사건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건은 삼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가축을 목양하는데 가축을 목양할 수 있는 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때 삼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야, 우리 서로 이렇게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는 넓은 세상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제안을 삼촌이 조카에게 합니다. 이때에 그 조카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 곳은 목축을 하기는 하는데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땅, 가나안 수풀입니다. 근데 이 땅에 특징이 있다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으로 목축을 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그런 땅이에요. 이 두 땅 가운데서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한 곳을 택하도록 해라. 여러분이라면 이 두 곳 가운데 어떤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어요. 어떤 한 처자, 어떤 한 가난한 집 처자가 혼기가 차서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데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어요. 한 집은 엄청난 부잣집이고 또 한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잣집 총각은 못생기고 그리고 병약한 그런 총각이에요. 또 가난한 집 총각은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주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이 처녀의 마음도 상당히 복잡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부잣집입니까? 가난한 집입니까? 이 처자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 집 다 선택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의 선택지는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땅, 소돔 땅을 이 롯이 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롯은 그 땅에서 그의 일생에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롯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정확하게 10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롯은 그렇게 예착을 가지고 살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축하기에는 적당한 땅이고 눈에 보이기로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땅이지만 10년 동안 살고 보니까 재산은 많이 벌었겠지요. 그렇지만 10년 후에 전쟁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심판이 임함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소유를 다 소돔 땅에 내려놓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한껏 들떠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아말렉의 왕족으로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사람 하만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들보다도 하만의 지위를 더 높여서 대신들 위에 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땅에서 되어진 일들, 이 땅에서 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우연이나 아니면 천운이 있어서 된 일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현상 속에서 우연히 되어진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천운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복권방이 있는데 가끔 1등짜리가 당첨이 되는데 천운이 있어서 이 복권에 당첨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천운이 닥쳐서 그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쪽과 그 일이 설령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의 결과는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최정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 타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현상만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현상만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살면서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하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본문 14절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이 하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말하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 속에서 하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만 본다면 천운을 안고 태어난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아말렉의 왕족 하만, 평생 포로 신세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에 의해서 아수에로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의 지위를 페르시아의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이고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보다 힘이 있거나 자신보다 권력이 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하만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래비를 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노다지를 만난 사람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노다지를 만난 사람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하나님 없이 만난 행복, 하나님 없이 만난 인생의 노다지, 그거 별것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나도 일생 살면서 노다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아부성 있는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인을 대표한 모르드게, 그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자기는 절대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 또 전통은 있지 않아요? 명절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른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시다가 오셨던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좋은 인사법은 서로 인사하는 것, 서로 악수하는 것, 그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지요. 모르드게도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도 페르시아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왕이 하만의 자리를 높였으니까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쪽에서는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왕족의 아들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을 해서는 안 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겹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만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또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겹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했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바로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당하는 고통,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하만의 권력은 최절정에 이르고 있고, 또 모르드게는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체 유다 백성들이 한날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게 된 하만은 왕을 꼬셔서 페르시아 국내에 있는 전체 유다인들을 하루에 제거해 버릴 것을 왕의 부고를 통해서 허락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의 그 위세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만의 기세가 당당합니다. 심지어 왕의 아내인 왕비마저도 왕과 함께 하만을 꼭 집어서 왕의 잔치에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대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인 것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여져 있는 하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많음과 부귀와 영화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하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은 그날입니다. 그의 부귀와 그의 영화와 그의 권력과 그의 인정이 최고에 달하던 그날,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만과 척을 지게 되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은 하만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이 현실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할 말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근거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갇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진행하고 계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헤롯의 성전은 47년 동안이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왕의 잔치에 한 번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왕의 왕비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조카, 유다인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간택이 되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대신들 앞에서 위세등등하게 생각하면서 그날 인생의 최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등 뒤에서 지금 이런 역사를 행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아시지 않아요? 이 퍼즐은 맞춰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를 간택을 하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과 하필 그 사건을 누가 들었는고 하니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반역 사건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또 왕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 반역 사건을 평정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렇게 단순히 넘길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역대 일기를 보게 하는 사건이 또 전개가 됩니다. 이때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그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 불러놓아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 괘씸한 것 내가 어떻게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하만의 집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큰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아서 죽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침상까지 간섭을 하셔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깜짝 놀란 사건은 왕궁의 일기 가운데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그 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고발되어졌고 그들의 반역이 실패한 사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이나 무슨 상급을 준 적이 있냐? 아니, 없어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이제 왕은 하만에 의해서 왕을 기쁘시게 한 사람, 왕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만방에 알리도록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하가 치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 하만을 왕비의 잔치에 두 번째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하만의 악한 관계에 대해서 왕에게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왕이 화를 내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왕에게 큰 미움을 당한 것을 알고 엎드려서 왕비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할 때 왕이 다시 돌아서 보고 이 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게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하만으로 하여금 극형에 처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 자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름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비일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일락하지 말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적인 일만 바라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런 일들이 있으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좋아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 그런 일이 있어요? 집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적인 일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노심쳐 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만나게 된 노다지, 인생의 행운에 대해서
우리도 집착하거나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우선 당장은 노다지와 같을지 모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만의 경우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지 않았다면 하만과 그의 식솔들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고로 즐기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극한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만이 그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노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만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 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세상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화가 될지 아니면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복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최고봉을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복이 화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